우리 고 이병철 회장이 신부에게 마지막 죽으면서 한 질문 24가지 쭉 이제 16번째부터 24번은 오늘 한꺼번에 다 처리하고 다음 주 수요일은 제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터는 성경 전체에 대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의 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이 뭐다 물으면은 그저 교회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구분 못해요. 그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런 것들을 하려면 항상 보상을 약속을 합니다. 그 보상이 뭐냐면 천국 간다는 것이요. 벌이 뭔가 그래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것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완전히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 이루는 것인가, 그게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걸 알지 못하면은 교인들에게 그런 종교 생활을 통해서 삶을 억압하고 학대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기독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바로 인간의 연약한 심성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가? 종교인들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또 종교적인 과업을 성취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또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 기독교인의 삶을 윤리적인 삶인 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이런 삶을 통해서 우월의식을 가지게 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기인되는가? 그런 사람들도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의 한 소절을 탁 떼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도 앞뒤 그 사람의 말하는 문맥을 알지 못하면 오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완전히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 이룰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관점에서 봐야 되고 요한계시록도 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사실은 그런 성경적인 눈이 없으니까 그저 종교인들의 말에 넘어가서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 그런 착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는 것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그 시각을 가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참 힘든 것은 우리 교인들에게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해요. 아마 저는 그걸 유교의 잔재라고 보는데, 그 문제의식이 없이 그저 유명한 사람이나 종교인이나 하는 말은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신앙을 저는 맹목적인 신앙이다, 아멘 신앙이다 하는데, 성경은 뭐라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칭찬하면서 하는 말이 있죠.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니라.
그게 팩트인가를 상고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눈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제가 평생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은 참 사람들은 자기의 선입견을 잘 안 버립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기 때문이죠. 일생 내가 그래 믿어왔는데 바꾼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바꾸지 않는 교인들, 또 그리고 들을 때에는 이해됐다가도 막상 같이 판단하거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예전의 방식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서서히 마무리 지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성경과 기독교를 전반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겠다 해서 오늘 이거 빨리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또 격주가 되겠지만은 제가 담당할 때에는 한 1년 이상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쉬운 것은 그림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림만 이해해도 전체의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기에 보면은 17번째 이태리 같은 나라는 국민의 99%가 천주교도인데 사회 혼란과 범죄가 왜 그리 많으며 세계의 모범국이 되지 못하는가. 지금도 교황청이 있는 이태리에서는 콘클라베로 전 세계의 이목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태리가 공산주의도 많고 파시즘도 많습니다. 왜 이러는가?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을 신부가 해놨는데 자기 변명 같아요. 저는 딱 보면 뭐냐면은 미신적인 기독교 때문이다. 천주교의 미신적인 요소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는 중요한 것은 여호와 신앙 체계와 우상 신앙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매뉴얼이 돼서 그 매뉴얼에 목사님이 하는 설교나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로 이태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믿는 것보다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이런 데 있습니다. 이태리가 국민의 99%가 천주교인데 사회 혼란과 범죄가 많은 것은 천주교가 올바른 복음 위에 서지 못한 죽은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선교를 해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은다고 해서 결코 사회가 좋아지거나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유명한 순복음교회나 사랑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는가? 제가 볼 때는 종교적인 학대와 억압을 당합니다. 큰일은 많이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해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자유함을 얻고 또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는 것은 바로 복음 위에 선 교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교회는 일반 재정은 마이너스라도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에서는 굉장히 흑자적인 삶을 삽니다. 저는 이게 바르다고 생각해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오래된 일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교회의 재정이 어려울 때에도 호정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한 게 몇 천만 원입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런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복음 위에 섰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신앙인은 때때로 광인처럼 되는데 공산주의에 미치는 거 어떻게 다른가?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죠. 공산주의는 뭡니까? 이념에 사로잡히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체계라고 봅니다. 사람은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가 가치 판단을 하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 빠지면은 생명 걸고 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리에 빠지면은 생명 겁니다. 이단들이 다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잘못된 교리잖아요. 그 잘못된 교리에 빠지니까 부모나 형제도 돌보지 않습니다. 교주 말에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 이단에게만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교인들을 이념화, 교리화 시켜 나누면은 교인들이요 물불 안 가립니다. 그래서 저는 교리보다는 복음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 복음의 바탕 위에 전체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다음 수요일부터 시작이 될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6월에 여러분들이 심 있는 잔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6월에 심 있는 잔치를 여러분들이 떠듣고 해야 하는 이유는 잘못된 전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게 너무 꽉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천주교와 공산주의는 상극이라고 하는데 교도가 많은 나라들이 왜 공산국이 되었나? 폴란드 등 동구국가, 니카라구아 등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면 교리가 복음을 대체해버립니다. 그럼 죽은 종교가 됩니다. 그래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집단이 되지.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기독교가 많은 데에도 공산주의가 된 것이 다 산 것 같지만은 다 이념적인 신앙의 공통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은 복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뭔가? 옛날에는 예수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을 가장 기쁜 소식으로 안 여깁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뭔지에 대한 것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목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가 많은데 사회범죄와 시련이 왜 그리 많은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단과 같은 교리는 아니지만은 이단과 같이 교리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참 자유하게 되어지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옆에 사람을 경쟁의 대상이나 질시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교회도 보면 얼마나 시기와 질시가 많고 말이 많습니까? 복음에 사로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쉽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 교황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는데 그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독선이 가능한가? 참 이런 것들을 바로 교리지요. 뭐 이게 천주교만 있습니까? 기독교인들도 목사님의 말씀을 절대시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입니다. 목사님의 말이라도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는가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참 저는 옛날에 목사님들이
잘한 것이 오히려 사탄이 이용했다고 보는데 얼마나 아멘합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승리학의 결과이거든요. 정강우리가 하느님 까불면 나에게 죽어야도 아멘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게 어떻게 복음이고 그게 어떻게 목사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근데 아멘하거든요. 왜?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목사님은 바른 말 할 거라. 그게 천주교 재성입니다. 재성은 뭔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큰 것에 경외감을 가지는 것.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큰 거 유명하다고 해서 거기에 경외감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보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 우리나라 지금 잘 보잖아요. 서울 법대 나온 사람들은 다 경외감 가지고 밀어주니까 나라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제대로 와야죠, 제대로. 그것은 하나님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지요. 교황청의 잘못,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천주교를 공격할 때 많이 쓰는입니다. 천주교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 정경이지. 그리고 외경도 동일하게 봅니다. 그리고 교황이 말하는 것도 동일하게 봅니다. 이 신부는 교황이 말하는 거하고 교황자가 말하는 거하고 다르다 변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천주교가 교리가 지배하는 죽은 종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참 많이 변했습니다. 언제부터? 1962년부터 65년에 이르기까지 바티칸 종교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이 교황도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리아 숭배사상이나 많은 것들을 교정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개신교는 전혀 교정을 안 해요. 총회가 열 때마다 잘못된 것에 대한 교정이 있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정말 그렇습니다.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 왜 독신인가? 수녀는 어떤 사람인가? 왜 독신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잘 알지 못하겠는데, 그들은 초대 교황을 베드로를 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웃기는 것은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고 가는 교회마다 선교비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결혼을 했지만은 이혼을 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하는데, 초대교회 교황인 베드로는 결혼했는데 신부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분명히 천주교의 역사에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거 연구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을 한 것이나 안 하는 것이나 큰 문제가 아니다.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참 우리는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필요하면은 하나님의 일이나 자기의 일이 분명히 있으면은 안 해도 괜찮다. 그것 가지고 말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집에 큰딸 결혼 안 한 거 제가 절대로 자기 일에 진념하기 위해서 그러고, 또 둘째는 가정이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니까 걔는 결혼하는 게 낫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환경 때문에 못하는 것은 참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어쩌면은 큰딸에게 늘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개척하고 제일 어려울 때니까 결혼할 목돈이 없었기 때문에 지 스스로 그런 결정을 안 했을까, 한 번도 물은 적은 없지만 부모로서 그의 죄스러움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조카를 지 아들과 딸과 같이, 딸은 없구나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혼자 살아도 괜찮은 아이구나. 고린도전서 꼭 읽어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런 부분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는 어떤 단체는 기업주를 착취자로, 근로자를 착취당하는 자로 단정, 기업의 분열과 파괴를 조장하는데 자본주의 체제와 미덕을 부인하는 것인가? 역시 복음에 대한 결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업주와 근로자가 하나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빌레몬스입니다. 빌레몬스가 한 장이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데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당시는 주인과 노예 그룹이 사회적인 신분이 이래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제도를 바꾸라 말하지 않습니다.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회는 분명히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데도 빌레몬 교회에는 그 주인과 노예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혁명 아닙니다. 제도 바꾸는 거 아닙니다. 제도는 바꿔봐야 기득권층이 변화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전주의 금남교회에 지금도 기역자 형태의 교회입니다.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쪽 편에는 여반, 이쪽 편은 남반, 출입구부터 다릅니다. 그러다가 직사각형 형태의 교회가 됐을 때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복판에 천으로 커튼을 쳐가지고 남반, 여반 나누었습니다. 그 교회에 보면 금남교회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 그것도 경상도 남해에서 흘러와서 전주에 와서 머슴이 된 사람이에요. 그 전주에 지주, 조세영의 아버지 조덕삼 씨 집에 가면은 머슴이고 주인인데 교회 오면은 이자익이가 장로고 조덕삼 씨가 집사였습니다. 신분을 뛰어넘는 위대한 일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교회에 와서 보면은 신분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복음의 이해의 결의입니다.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지구의 종말 생각하기 전에 내가 죽는 종말을 먼저 생각하면 저는 좋겠어요. 항상 옛날에 다미선교회 1992년 10월 28일인가 21일인가 지구 종말 온다 했는데 종말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엔트로피나 빅뱅 이론에 의해서도 종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그 종말의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은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공명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 아래에서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고 어깨 힘줄 것도 못한다고 기죽을 것도 없는 사랑도 불교의 자비와 여러분 이런 것의 차이를 아셔야지. 복음을 알게 되면 내가 죽어도 을이 되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걱정이 없는 부귀영화가 있는 나라가 아니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요. 주는 자가 을이 되는 이상한 질서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의 질서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복음을 외쳤는데 이제는 조금 변화된 것 같아요. 그 변화의 가장 큰 중심에 있는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자본주의적 가치관에서 돈을 최고로 생각하다가 평생 주님 만나고 난 뒤에 목사가 되어서 85세에 죽을 때 그런 이야기 한 겁니다. 주님, 내가 천국에 가면은 저 사람은 천국에 있을 거라는 생각했던 사람 중에 없는 거 보고 놀랄 거고, 저 사람 아마 천국 못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천국에 있는 걸 보고 놀랄 거고,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천국에 있는 걸 보면서 저는 놀랄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변화 있기를 바라고요. 천국과 지옥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복음 안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본 사람이 천국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